사도 바울이 멋진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멋졌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멋진 사람 옆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도열되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분들도 참 멋진 분들이었고, 바울이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처럼 다가와 주었던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멋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따뜻한 집을 제공해 주었던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테네, 이런 분들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멋진 사람들 중에 오늘 또 한 분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는 이분이 등장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분들이고, 예배를 위하여 신앙의 깃발을 휘날리는 진정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멋있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멋있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진심이시나요? 네, 진심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고요. 멋있는 분,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멋있는 분,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받기 위해 왔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멋진 사람을 평가하라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강자에게는 결코 지지 않는 무게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통념상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강자 앞에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강함을 드러내며, 정말 이런 표현 싫습니다마는 짓밟고자 하는 짐승적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는 거지요. 강자 앞에서는 지지 않는 멋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섬세함이 이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든 단어지요, 한 단어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샬로모라고 말이지요. 샬롬이라는 말에 영어 사람이라는 표현 ER을 붙여서 만든 저만의 단어입니다. 샬롬으로 가득 찬 사람, 샬롬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을 텐데,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는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얹혀주거나 괴로움을 덧입혀주는 존재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어들절미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더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관용의 사람, 관대의 사람, 나눔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용맹스러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믿음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2주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아볼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바울도 유대인들을 당해낼 수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상황에서조차 이 아볼로는 유대인들,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맞짱 떠서 이기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분 좋은 말씀은 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는 지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여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비진리적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강자에 대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이 진짜인 신앙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의 횡포가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처절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 오늘도 보내드렸던 그 문자대로 에무나의 결단을 가지고 버텨내겠다, 견뎌내겠다, 마침내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보겠다,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아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그는 유창한 말로 성경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응변가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는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강한 유대인들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더 강한 존재가 되어졌던 결정적 이유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일찍부터 배우는 열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뒷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에서 꼭 잡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후에 일찍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열심이에요. 그가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맞짱떠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은사에 대해서 열정을 품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벌써 한 2달 전에 초고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보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Sing Again이라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독 제 눈에 탁 띄는 무명 가수들이 3명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3명이 다 1, 2, 3등을 차지했어요. 제가 그런 안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승한 그 친구를 보면서 이야, 참 노래 잘한다, 감각이 있다, 그래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우승을 따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잘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잘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공했던 상담이 생각이 나고 심리학이 생각이 났어요. 자, 아버지가 목사예요. 문화적 배경은 기독교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맨날 클럽에 가고 딴따라라는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되고 기독교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핀잔깨나 받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김이나라는 작가가 그 말을 수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무개 씨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 1호가 되어서 당신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막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저를 놓고 보면 잘하는 게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목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설교도 그렇고 그렇다고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가는 서기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잘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았겠나. 이럴 땐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해 주셔야 제가 덜 민망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탁월함이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은사가 있어.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곡하며 말을 잘하는 유대인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에 좀 열정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좀 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건 아볼로가 언변에 능한 능력 있는 존재였지만 그의 언변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되는 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체계를 어려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탁월함 역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신앙을 어려서부터 받았다라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잘됨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하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들로 성숙,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안에 양육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배운 바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2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색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런데 그 단어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워 그랬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병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도 이제 60이 돼가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 경험만 30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학 강단에 세워주셔서 교수 역할을 하게 하신 지 23년이 됐네요. 참 많은 학생들을 보았고 성도님들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스폰지처럼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걸 뭐 영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맨 앞에 앉아있는 유지병 집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딴 생각하고 있구나 눈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분들 잘 배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같이 듣는데 나중엔 딴소리예요. 반면에 배우기는 잘하는데 그것을 자기만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봤어요. 아멘도 잘해요. 수업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험을 보면은 아주 뭐 대단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걸 나누지를 않아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이 두 가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배우기도 잘했고 나누기도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받는 것도 실력이더라고요. 받아본 사람이 나눌 줄도 알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를 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또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잘 받으시고 분명한 진리라면 그것을 나눌 수도 있는, 받기도 잘하고 흘려 보내기도 잘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되고 되게 하라, be and build up.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되고 말이죠. 내가 된 만큼 자녀들로 되게 할 수 있는, 내가 은혜 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은혜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가르침에도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2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경험했던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 목사가 잘 몰랐단 말이죠. 이럴 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목사인데 어떤 집사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배웠어요.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평가하자면 자기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좀 다름을 인정해 주며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저에게로부터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27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27절은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이거로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해석을 붙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기로 결정하자 에베소의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의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추천장을 써 주었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아가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가 됐더라고 판단이 되어서 떠나고자 했을 때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동료들이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구마구 축복해 주죠. 그리고는 아가야에 있는 그의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추천장, 리커멘데이션을 써주기를, 제발 이 아볼로가 가거든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아요? 아볼로의 훌륭한 점을 배워야 되겠지만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 그의 겸손, 그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 공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짱 뜨는 용기 있는 그 행동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묵상했었던 이런 사람들,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아볼로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랑 그 사람 다를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떴어요. 우와, 그 사람 반응을 안 보입니까? 아무개 집사 어때요? 이거라. 그 집사 두 손 든다는 거는 그냥 그분 앞에서 내가 꼼짝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그분. 유진 피터스는 두 팔 벌려 그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뭐 백날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사님이야말로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봐요. 당신이야말로 우와. 시작. 여러분들이야말로 우와. 그냥 흉내 속에서 본질을 찾자고요.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고 그 말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을게요. 지금까지 아볼로의 훌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아볼로가 되기까지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설교의 서론이고 이제부터 설교할 거 한 5분 정도 더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 설교가 오늘의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아볼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덮고 있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게 바로 형제들의 격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볼로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정성어린 환대, 다정스러운 가르침, 절제와 겸손으로 섬겨주었던 두 부부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볼로가 어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면서요. 그렇다면 그의 부모님이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볼로를 축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추천장을 써주되 그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주라는 당부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마구마구 격려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샬롬.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자랑 좀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개떡 같아도 우와 우리 목사님 두 팔 좀 벌려주시고, 와 우리 장로님, 와 우리 권사님, 와 우리 집사님, 와 우리 성산교회 좀 해주세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와 우리 권사님 그러지, 이거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분한테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결국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결국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뭐 교회에서 조금 확진자 나오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는 좀 덮어주시고,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좀 마구마구 띄워주시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제가 22년, 23년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성도들이 취업업 잘하는 교회 되자, 이 주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의 방향성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봤더니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 되자, 좀 취업해주는 교회가 되자, 이거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의 취업, 우리의 축복 속에 다음 세대가 견고해져 가고 교회는 왕성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람들이 믿게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유익을 주게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5가지 솔라가 있어요. S로 시작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 위에 임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단순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농사를 놓고만 본다 하더라도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히 땀 흘리는 거죠. 열심히 파종하고 김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적당한 바람 주시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6대학을 응시를 했는데, 좋고 안 좋고의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대학이 다 좋은 대학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등급이 좀 높은 대학이 있고 조금 낮은 대학이 있겠지요. 그 6개 대학을 응시를 했는데 5개 대학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1개 딱 남았는데 그 대학은 이미 다 떨어진 대학을 비교로 했고 놓고 봤을 때 월등한 대학이, 등급도 높은 대학이고, 이 5개 대학 떨어진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못 됩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다른 것이 안 됐으면 이것은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딸컥 붙었네요. 맨 마지막에 발표된 게.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난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 부모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왔기에 그 녀석한테 학교생활 재밌냐 그랬더니 미치도록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 녀석 이름을 팔지 않아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미안하기는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는 설교를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제 여식이 유학 중에 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하기에 용기 있게 딸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아껴서 조금씩 보내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사위가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게들마다 셧다운 되어지는 바람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이번 학기에도 풀스칼라십을 받았기, 풀스칼라십은 아니네요. 수업료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데에는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힘들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아빠가 용돈 모아서 조금씩 보내주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부가 매일같이 손을 잡고 기도한 모양이에요. 저는 능력 없는 애비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미안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딸 계좌에다가 장학금 그래서 1만 불,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리저리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같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어떤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게 그 영광 보듯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제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영혼
길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아볼로, 그분의 영성이 내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짧게나마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죠. 저희가 쓰임 받고 싶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하셨사오매, 주님, 저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행하시고 일을 시작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대상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에 용기 얻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사오매,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